고린도서 2장.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따라보시면 됩니다. 2장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쓰는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산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느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라. 아멘. 예. 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2장인데요. 바울행전 34번째 시간입니다. 대의에 집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몇 명이 생겼냐면 12명 생겼죠. 12명. 근데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제자가 스승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전통적으로 스승 말을 잘 듣는 제자가 별로 없어요. 대표적으로. 역시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말 진짜 안 들었죠. 자꾸 이제 스승이 말하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스승이 요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딱 생각하면 되는데 꼭 스승이 중요하다는 말 외에 다른 것에 많이 관심을 갖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와, 우리 스승이 대단하구나.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이 사람이 대단한 양반이구나. 근데 우리 주님은 자기가 대단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디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수준까지 이르게 하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생각에는 아마도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된다. 그래서 중국에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 사람이 공자 같은 경우는요. 공자, 이 제자인 묵자 이런 애들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라고 만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위대하신 분들이죠. 물론 공자가 위대하지만 묵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자 자기 스승의 자기 사상을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분의 굉장한
이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는데 일조를 하고 열심히 했죠. 그래서 공자보다 뛰어난 이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공자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킵니다. 서양에도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던 소크라테스, 그렇죠?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보다 엄청 유명합니다. 지금도 플라톤을 흠모할 만큼 2500년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플라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소크라테스보다 아주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칠 때 나를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부검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이렇게 위대한 무공이 뛰어난 사람에게 사사를 딱 받고 이제 마지막에 훈련의 끝이 뭐냐면 스승하고 대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련을 쭉쭉 해가지고 이제 스승이 야 이제는 네가 하산해도 좋구나 라고 결정할 때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때라. 야 이제 너가 하산할 때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하산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자기보다 못한 제자를 길러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기보다 뛰어난 제자를 길러내겠다. 우리 주님도 이 제자들을 12명 제자들을 보시면서 답답은 하지만 늘 주님은 얘네들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더 굉장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모로 실망은 하시겠지만 늘 주님의 목적은 저들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주님의 이 관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엄청난 일을 실제로 합니다. 막 실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엄청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라고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막 핍박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개예요. 사울 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막 잡아 죽입니다. 막 혈안이 돼가지고 어느 도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다 그냥 막 잡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또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소식 정보를 딱 듣고 결사하게 그 다메섹으로 막 말을 타고 갑니다. 동료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막 가다가 갑자기 같이 동료들이랑 가는데 갑자기 주위가 하얘지더니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자기밖에 안 듣는 것 같아요. 사울아 당신 누굽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그러면 바로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인데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고 너는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사명을 줍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때부터 눈이 안 떠지고 눈 먼 상태로 근데 이제 직가라고 이 다메섹에 우리로 말하면 이 효과 사거리 큰 도로 그 직가라고 합니다. 고든 도로라는 뜻이죠. 직가. 다메섹의 큰 도로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더니 이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아나니아 말고 그 아나니아 기도 많이 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미리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꼭 와가지고 안수줘라.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깜짝 놀랍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여러분 우리나라 말하면 일제시대인데 순사 그러면 우는 애도 울음을 뚝 끄쳤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일본 순사 그럼 막 장난 아니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일본 순사 그럼 우는 아이도 울음 뚝 끄게 만드는. 근데 그 일본 순사 중에 제일 악랄한 사람이 조선 사람이죠. 조선 사람이 일제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 조선 출신의 순사가 더 악랄하고 더 악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병의 눈동자 아시는 드라마?
여러 명이 눈동자면 스즈키라고 조선 사람인데 일본 쓴 사람 스즈키 알고 보니까 조선 사람이에요. 악랄하게 조선 사람 잡아가지고 고문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조선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동족이 더 악랄하게 하면 악랄하게. 이 바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들을 막 잡아 죽이는데 아나니아가 그 일을 듣고 아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왜 내가 그 사람에게 안수하냐고 벌벌벌 떱니다. 아니라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불렀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입 딱 물고 그 바울을 만나가지고 안수하니까 눈에서 피들이 벗겨지면서 눈이 탁 뜨면서 바울이 그때부터 묵상하면서 왜 예수가 살아났을까?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아 죽인 예수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우리 유대민족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 아니 하나님이 잘못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충돌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완전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 그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쓴 바울의 편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바울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란에 재작년 이란을 몇 번 갔다 왔는데 이란에는 알라, 무슬림,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믿는 국가입니다. 알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법이 종교법으로 하는 나라예요. 신정일치 국가들, 이란은 대통령 위에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대통령을 막 써요.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에. 근데 이 이란에 가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는데, 그냥 바로 처형이에요, 처형. 네, 교수형, 다 교수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가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한테. 이제 지하교육이 엄청 많습니다. 지하교육.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이 고통 중에서도 예수 믿는 지하교인들이 엄청나게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 나라가 바로 이란 지하교회. 1년에 19.6% 부흥합니다. 1년에 19.6%. 대단한 거거든요. 중국보다 더 많이 부흥한다는 거죠. 근데 이란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간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그 간증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 봤다 그러면 막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봤냐고 막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기도를 10시간, 20시간 해도 진짜 예수님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거기는 이란 청년들이 지하교회에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면 다 간증이에요, 간증. 그 중에 제가 하나의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란에는 이제 다 알라를 믿습니다. 이슬람.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이제 즉각 처형인데, 근데 워낙 예수의 지하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많아요. 드러내놓고 믿으면 안 되니까 다 숨기면서 믿는데, 근데 거기에 목숨 걸고 성경 유포 사역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목숨 걸고. 국경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국내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사역을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예수를 만나도 너무 강하게 만난 거라. 아주 확실히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은요, 그 상황에서 다 숨어서 예수 믿고, 숨어서 성경 전하고 이럴 텐데, 이 청년이 예수를 만나도 너무 세게 만나가지고, 나는 숨어서 안 믿겠다 이거야. 나는 숨어서 안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뒤에다가 이 박스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박스 안에는 당연히 성경책이 이란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할 때는요, 저녁에 밤에 원래 스파이 작전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갈 텐데, 백주 대낮에 그거를 뒤에다 딱 싣고 가는 거죠. 근데 거기 비밀경찰들이 많아요. 저희도 봤는데 사복을 입은 비밀경찰들이 많아요. 저도 한번 걸렸어요, 저희도. 이렇게 동양인들이 어디서 이렇게 큰 대로변에서 어디 가지도 않고 서가지고 두리번 한 3-4명이 이러니까 사복 입은 경찰이 쭉 오더니 뭐라고 샬라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객이다 그러면서 테러리스트 그러면서 여행객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샬라샬라 하는데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이란 말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카메라 찍는 신용 하면서 막 했더니 빨리 여기서 가라는 식으로 막 둘이 등을 막 떠미는 거예요. 그런 사복경찰들이 있어요. 비밀경찰들 무전기 들고 다니고. 근데 딱 그 경찰이 딱 세우는 거예요. 그 청년 오토바이 딱. 그래서 여기
뒤에 짐 뭐냐고. 이 짐을, 여기, 이제, 이 청년이 여기 이제 소중하게 되었다. 소중한 게 되었다. 그 소중한 게 뭐냐? 내가 뒤져보겠다. 여기 박스 딱 열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성경책이 나왔어요, 지금. 이 성경책 아니냐고. 맞다고.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맞다고, 성경책이라고. 이 청년이 완전히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너 안 되겠다. 연애. 이건 뭐 중범죄자예요, 중범죄자. 그 바로 가면 교수형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디 안대를 씌워가지고 어디를 딱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갔는데 거기 제일 높은 사람이 신문을 하는 거예요. 딱 그 사람 잡혀온 사람 쪽으로 빛을 쫙 해가지고 앞은 안 보이게. 그리고 딱 너 뭔데 성경책 이거 성경책 맞지? 딱 신문하면서 맞다고 성경책이라고. 완전 죽으려고 작정한 청년이에요. 맞다고 그러더니 그러냐고. 안 되겠다고. 딱 치면 나간 거예요. 한참 있다 어떤 사람이 좀 너무 더 높은 사람인가 봐. 딱 오더니 너 어떤 생각으로 이 성경책을 가져왔냐는 거예요. 이 청년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알라를 버렸다. 나 알라를 버리고 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죽일 테면 죽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씩 웃더래요. 이 사람이. 높은 사람. 그러더니 그 청년한테 이거 박스 가지고 가라고. 그 청년이 놀란 거예요. 나는 교수형인데 승계할 각오하고 얘기하는데 가져가라고 씩 웃더니 이 친구가 그 사람이 붙여줘가지고 이 사람을 이게 그 건물 밖으로 자기 가져온 이거 싸가지고 간 거예요. 나온 거예요. 오토바이에다 실어가지고 집에 왔어요. 이 사람이 간증이잖아요. 이 청년한테. 이게 엄청난 간증이라. 거의 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게 뭔가. 내가 이번 예배 지하교회 가면 내가 이거 나눠야지.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이 딱 간 거 있죠. 딱 갔는데 문에 딱 들어갔는데 뒤에서 누가 그 청년을 툭툭 치더래요. 누군가 자기를 신문했던 그 고위직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하교회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모임에 와가지고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넘쳐난 거예요.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도 뭐 그런 일을 했겠죠.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했겠죠. 근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지금 이란의 고위 공무원 중에서 몇 퍼센트가 크리스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명이 예수 믿는지를 몰라요. 쉽게 말해요. 근데 계속 늘어난다는 계속.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예수를 직접 본 얘기인데 예수를 봤다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보이실 수 있습니다. 왜? 유일하신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은 볼 수가 없지만 예수님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무슬림권에서는요, 간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교단체 비공식적으로 되게 많이 올라와요, 간증들이. 보면은 예수님을 꿈에서 보고 예수님 꿈에서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무슬림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들은 이 간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간증들을 청년들이 막 나누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라를 섬기다가 전혀 비진리, 그 종교형에, 귀신형에 묶여가지고 그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그 수많은 세월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알라를 버리고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땅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일에 헌신하고 열정을 들이고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몰라요, 바울이. 그런데 다음에 생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내가 율법이 진리라고 믿고 왔는데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다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 이미 예수님 이분을 다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그가 그렇게 그것을 연결시키죠. 그래서 바울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바울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예수가 진리라고 믿는 너희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냐 이거예요. 니네들 그 문제 해결 못하냐 이거예요. 니들 믿음 가지고 그거 해결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인 아주 자그마한 일에 막 몰두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바울의 근심과 고민이 뭡니까? 바울의 근심과 고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교회라고 부름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떨어질까? 그게 염려가 가장 큰 거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서로 지치게 먹고 누구 편이니 누가 말이 더 옳으니 이런 지역적인 이런 사소한 것에 여러분들 열정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 바로 바울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쓰고요. 그래서 이 눌림과 걱정, 여러분들 바울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늘 웃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을 짓누르고 고민되는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무엇이었겠어요? 주님, 제가 옷도 몇 번 없고요. 하나님 일 하느라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이게 바울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고민은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떨어질까 그게 염려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보였는데 그들이 세상 문제 가지고 골몰이 썩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바울의 마음을 짓눌렀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고민이 있고 내 마음을 눌리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모습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그걸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방인. 너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구한다 그러면 너 이방인 것 같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주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떠날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릴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전도를 하고 그 전도대상들이 기도하고 막 성들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 바울의 마음을 느껴요. 바울의 마음을 느껴요. 눈만 가보면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정말로 그 영혼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의 전부침바 되어가지고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백성이 되겠습니까? 바울의 고민을 10분 이해하겠더라고요. 10분. 우리의 관심이 너무 많이 세상으로 빼앗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 보니까 1장 24절에 먼저 23절부터 시작을 하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랍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거든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은 교회를 개척해놓고 그 지역에 영원토록 머물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지역마다 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바울은 이제 그 사이에 했는데 고린도 지역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또 바울 노선을 따르는 바울파, 뭐 이렇게 있는 것이죠. 베드로, 게바파는 베드로파인데 베드로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대장이니까 나는 베드로를 따르겠다 이거죠. 베드로가 말은 좀 어느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다니면은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거야. 왜?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잖아. 바울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던 전적 있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싹수가 그래. 그 사람은 진골이야, 진골. 우리 베드로 목사님은 성골이고 신라시대 성골, 진골 아시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 아볼로는 그 말을 되게 잘했잖아요. 성령을 몰랐던 사역자였지만 바울 통해 성령인지 알게 됐죠.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풀었던 아볼로.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볼로를 좋아해요. 다 거기를 따라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럼 그리스도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파들이 나눠지면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막 서로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은사 하나 가지고 막 싸우고 예언이 은사가 더 좋다, 방언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이제 막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성도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해결을 못하고 밖에 재판에 가가지고 그걸 막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막 혼냈죠.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교회 교인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해가지고 세상 심판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바울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바울 안티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뭐 얘기했다면 뭐 위로의 말보다는 뭐 심판의 얘기, 징계 얘기, 별 안 좋은 얘기, 훈계만 하니까 바울 안티 팬들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은 막 여기서 씹고 저기서 씹고 쓰고 내고 막 이 뒷담화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막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이야 되게 생기기도 못생겨가지고 그냥 말을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비방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의 과거 그러면 가장 찔리는 게 예수 믿었던 사람 잡아 죽였던 과거, 그 과거를 자꾸 되치면서 그 사람 이상해 막 이러면서, 그게 사람이 순간 변하는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사람 그렇게 바뀌기가 힘들어 이러면서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돌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막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다 듣게 되고, 또 편지 써서 그게 아니다 변론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아냐 이러면서 매맞기도 엄청나게 맞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고린도후서에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왜?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몇 번 하는데 결정적으로 바울을 막 험담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다시는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은 오히려 너희를 아끼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갔다 그러면 그냥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막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더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면은 더 문제가 생기니까 가지 않고 안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바울이 뭐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뭐 이것저것 말로 그 사람들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을 위해 어떻게 돕는 조력자로 그들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조력하는 그런 어떤 섬김의 역할로 내가 너희들을 좀 도와주겠다. 이런 어떤 이 모습을 보이는 건데 완전히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의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게 내가 스스로 결심했다. 바울도 상처를 받죠. 고린도 교회 하도 바울을 막 뭐라 하니까 바울도 막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기를 결심하겠다. 그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이 바울이요.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자기가 그냥 스스로 감내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 좀 확신하다.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 이제 바울을 조금 좋아했던 사람도 바울이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함께 공격을 받는 거야.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5절에부터 보니까 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게 대단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자, 어느 정도라 하면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본래는 굉장히 바울을 힘들게 했는데 내가 너희가 근심할까봐 내가 그냥 살짝 뭐 이렇게 얘기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어렵게 한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걸로 벌 받을 거야. 그런데 이 관계를 내가 너희들에게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어느 정도만 살짝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또 그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 사람을 뭐라 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섬겨줘라. 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 이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여기 썼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제자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된다면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줘라. 그럼 너희가 정말 내 제자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내가 알겠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런 식으로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나를 보고 바울을 눈치를 보면서 바울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용서하자가 아니고 너희가 나를 싫어하는 자들을 용서하면 그것은 내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기도를 얼마나 잘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속하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는요,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불의함과 모든 약한 것 다 해결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 실족하게 하는 거, 미혹하게 하는 거, 용납이 안 되고 다 해결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것을 이제 봉합하려고 하는 거죠. 봉합하려고. 그래서 자 보십시오. 바울이 11절에 보면은 자 이거를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적으로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예요.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탄은 네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이걸 나누는 자고 사탄은 막 미움을 주고 시기를 주고 분열을 주고 조장하고 그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계략과 전략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조절하고 그죠? 선한 것을 하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전략, 사단의 계계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고린도 교회가 잘 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함을 위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 제발 이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바울의 이 간절한 이거 그냥 이렇게 실수를 쓴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심정으로 지금 이거